드디어 다윗의 시련의 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련 속에 주신 승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련의 시간이 너무도 길게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또 그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되게 많죠.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그게 나쁜 일일까요? 그게 좋은 일일까요? 되게 헷갈리죠. 그리고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와, 내가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되지 일이? 그럴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되게 잘 돼가고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좀 헷갈리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돼가거나 아니면 잘 안 돼가거나 우리 삶에서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가는 일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고 있는 일인지 잘못되고 있는 일인지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일들을 아주 잘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생각에 내 기준으로 이거 너무 잘못되고 있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9장을 한번 보니까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다윗에게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가 이제 제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참전하지 못한 일이 과연 꼬인 일인가요? 네? 꼬인 일이라고 여기 누가 그러시는데,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긴 해요. 다윗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을. 그렇죠? 참전하지 못하게 된 일이 꼬인 일, 잘 안 돼가고 있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굉장히 보호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위기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나가신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30장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다윗은 전쟁에 참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 600명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 시글락이 왼쪽 중간 정도 부분에 있죠. 시글락. 그렇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3일에 걸쳐서 사흘이 걸려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참 비참한 일이 벌어졌네요.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불사르고, 그리고 젊은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날벼락이죠. 와, 너무 진짜 마음이 어땠을까요? 3절에 보니까 성읍이 다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와,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주저앉아가지고,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막 진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랬네요. 30장 4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참전하지 못하고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어서 소리를 높여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너무 슬플 때 힘이 빠지도록 그렇게 울기도 하는데,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비참한 상황에서 너무도 슬피 울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무도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쫓으려고 하는 건가요? 절로 막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너 빨리 안 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이러다 죽겠구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너무 다급했다고 적혀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자주 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려움이 자주 오진 않지만 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진짜 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힘이 나죠. 예, 이 몸의 힘은 나요. 그런데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진짜 이 마음, 이 안쪽에서 무언가 확신이 있고 뭔가 위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실제로 우리 몸으로 아주 영양으로 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먹을 것만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고 힘이 날 것 같으면 왜 병이 걸려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병에 걸린다고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용기를 얻었대요. 힘을 얻었대요.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어려운 순간까지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고 하는 게 그 옆에서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가족이 다 잡혀갔고 모든 것들이 불타고 폐허가 된 이 상황에서 같이 나와 함께 동역하는 그 600명의 용사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에게 뭘 갖고 오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죠. 거룩한 옷. 그게 에봇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어요. 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은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시냇물, 그 시내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아이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600명이 이제 똘똘 뭉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 군사를 쳐 부숴야 되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200명을 야! 너 힘들다고? 그래도 건너!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200명이 너무 힘들어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들을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00명이 좋아요? 400명이 좋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딸린 그 600명 중에 200명을 이렇게 가지 못하게 또 지치게 하시는 걸까요? 이왕이면은 600명이 가서 쳐부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아시죠? 처음에는 32,000명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걸러냅니다. 아이고, 안 돼. 건너. 다 가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300명만 딱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32,000명이 가서 승리할 때, 그리고 300명이 가서 승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32,000명이 가서 승리를 한다면 와, 우리의 군사력이 대단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에 어떠한 입술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야, 300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었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600명이 아니라 400명만 또 가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지를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그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군사들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30장 16절에서 20절은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20절은 같이 읽을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심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을 피한 사람이 사람이며 없었더라. 외에는 판 사람 없더라. 네.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같이 다윗이 또 양떼와 되찾았더니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족들을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는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전리품이라.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게 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쳐 부수었네요. 17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해가 저물 때까지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 그렇죠? 엄청난 시간을 계속 그들을 쳐 부수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내도 되찾게 됐고요. 자녀들도 되찾게 됐고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다 찾게 하셨어요. 아까 여호와께 다윗이 물었죠. 그렇죠.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쫓아가라. 내가 다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되찾은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었지만 다 빼앗겼다가 그들이 전쟁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되찾아온 그 전리품이 있었는데요. 그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전쟁의 전리품은 우리들이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게만 주자.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왜 다윗은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3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서 다시 되찾아온 그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힘들어서 가지 못했던 자들에게까지 나누어 줘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않느냐?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느냐?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지 않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할 수 없다. 너희들만 이것을 갖겠다고? 그럴 수 없어.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가 그런 말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너희의 말대로 그렇게 할 줄로 아느냐? 아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네요.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부분이나 그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다 동일하다.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머물렀던 자들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다 똑같이 분배되어야 된다. 나누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거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번 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됐었다면 절대 벌 수 없겠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아주 작은 것들일지라도 부모님이 사줬어도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로부터 나온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다시 되찾아진 그 전리품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주신 것이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3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실현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실현의 끝자락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참 길었네요. 참 길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가 다윗 왕의 그 실현의 내용이었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나누어서 생각은 살펴보았었죠. 세 번째 실현이 피신해 가서 그리고 어떤 이방 나라로 피신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블레셋으로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유혹과 아주 어려운 그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보호해 주시고 급기야 시글락이 다 불타고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승리케 해주셨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승리의 전리품도 함께 다 나누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나긴 다윗의 실현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30장으로 그 실현의 시간들이 일단락 되어집니다. 16장에서 30장까지가 이렇게 진행이 됐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어려운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야 사실 하나님을 찾거든요. 아까 내가 하고 싶을 때 잘 되고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뭐 기대도 안 했는데 오히려 일이 막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아주 자주 발생돼요. 우리 삶에서. 근데 좋고 싫음이 우리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주 잘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 되게 평탄한 길, 아무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발생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왜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이런 난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닫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될까요? 나라는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나는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미친 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자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막 도망다니면서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숨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뭐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붙들어 주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살려주긴 했죠.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는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다윗을 보호하고 죽지 않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저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손과 땅과 왕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나라를 세워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손이 번창되고 이미 애굽에서 광야에서 번창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이제 뭐가 하나 남았어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제 왕이 세워지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자이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려고 그 다윗을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거짓말하고 미친 채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약하고 부족한 다윗이었을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시면 꼭 지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시련을 살펴보았어요. 어려운 고난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은 장차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아주 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죠? 죽기까지 순종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할 거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 화면을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한 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다윗 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